창세기 41장 37절에서 57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의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올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의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왕 앞에 설 때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의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 같이 심이 많아 세계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의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였다 하미요.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매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매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음이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아멘. 자, 오늘 읽은 말씀은 요셉이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 주고 그 꿈에 대비하는 방법을 제시하자 바로 왕이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고 그를 높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지난주 설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요셉에게 있어서 그의 별명을 꿈꾸는 자 요셉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별명을 짓듯이 꿈은 그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꿈을 대하는 두 가지 자세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는 가나안 땅 아버지의 집에서 꿈을 꾼 요셉. 이 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요셉이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없었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를 애굽으로 보내서 종살이 시키고 종살이에서 감옥에 보내시고 그 감옥에서 술 맡은 간원장을 만나서 꿈을 해석해 주고 그럼에도 버림을 받고 2년이나 기다리는 그 과정, 그것은 요셉이 할 수 있는 것은 없고 단지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순간순간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삶을 살았던 그 일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로 중요한 꿈, 바로 바로왕이 두 번에 걸쳐서 꾼 꿈,
이 꿈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계시로 알려줬기 때문에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할 뿐만 아니라 해석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실행에 옮김으로 애굽 사람들 그리고 온 중동 사람을 살리는 그 일을 해내는 모습. 그래서 꿈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몰아가시는 것과 또 하나는 우리 쪽에서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알게 해주셨으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계획하고 실행하고 움직이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바로왕 앞에서 꿈을 해석하고 나자 바로왕이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웁니다. 자, 이제 요셉이 본격적으로 실력을 발휘할 때 다스리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요셉은 이전부터 그가 가나안 땅에 있을 때부터 다스리는 자였습니다. 아버지의 집에서도 막내 축인데도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면서 다스리는 자로 나타납니다. 또 보디발의 집에서도 종이었지만 그는 다스리는 자였고 감옥에 들어간 제수인데도 그는 다스리는 제수였고 지금 애굽의 왕실에서도 다스리는 자로 나타납니다. 바로가 애굽의 온 집을 다스리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내가 어떤 위치가 되면 이런저런 일을 할 텐데 하고 생각하고 말하기 쉽습니다. 반대로 말해서 내가 이러한 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상황이 이렇지 않기 때문에 하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스스로를 제한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저런 상황이 안 되면은 못합니다. 또한 권한이 없어서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내게 놓아주신 그 자리 또 그 위치 그 환경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태도와 자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자세와 태도가 무엇입니까? 자, 오늘 주보 뒷면에 이제 기록해 나왔는데 창세기 1장 2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로 다스리는 자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막내는 형제들을 다스리지 못합니까? 아닙니다. 예, 막내이기 때문에 내가 이 집을 다스리지 못한다. 이것은 스스로를 제한하는 거죠. 요셉은 형들이 자기에게 샬롬이라고 말하지 못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형들의 샬롬을 확인하기 위해서 세켄 땅까지 갔다가 없으니까 도단 땅까지 가는 그런 일들을 한 사람입니다. 형제들 돌본 사람이죠. 뿐만 아니라 형들이 가나안 문화에 젖어서 그릇된 길로 갈 때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 아버지에게 이를 말씀드렸던 그런 사람입니다. 또한 보디발의 집에서 종으로 있을 때는 다스리지 못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보디발의 집에 모든 것을 다스렸습니다. 그가 다스릴 수 없는 것 딱 하나, 보디발의 아내뿐이 없었습니다. 또 제수로 있을 때는 다스리지 못했는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제수로 있을 때도 감옥의 일을 다스렸습니다. 심지어 애굽의 최고 관리였던 술 맡은 간원장, 떡 맡은 간원장을 섬기면서 이들을 다스렸습니다. 자, 요셉은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다스리는 자로 살아갔습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가 어떠한 위치와 신분에 가면 어떤 일을 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있는 그 자리, 내가 하고 있는 그 일 가운데 다스리는 자로 다스리고 영향을 끼쳐야 합니다. 작은 일에 충성된 자가 큰 일에도 충성되고 하나님이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를 큰 일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또한 창세기 1장 26절에 자, 주보에 한번 보세요.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자,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시기 전에 같이 협의를 하십니다. 의논을 하실 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모양으로 빚어진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다스리시는 분으로 온 만물을 운행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DNA를 받아서 우리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런 다스리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잠재적으로 있다는 겁니다. 모든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머무는 곳에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통치 위임자의 삶을 우리가 살아나가기를 하나님 원하시고 그러한 능력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자꾸 제한하지 말고 제수가 되었든 종이 되었든 막내가 되었든 할 것 없이 영향력을 끼치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그렇게 일하며 다스리는 자로 살아가야 되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바로왕은 요셉에게 내 집을 다스리라 명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인장을 주어서 왕의 명으로 모든 공문서에 임의로 도장을 딱 찍을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또한 요셉의 허락 없이는 수족, 손도 발도 움직일 자가 없다라고 모든 것이 요셉이 허락해야지만 가능하다. 그리고 내가 요셉보다 높은 것은 왕의 자리, 왕자뿐이라고 말하면서 모든 애굽의 정권을 요셉에게 부여합니다. 또한 요셉에게 온 제사장의 딸을 아내로 주어서 그의 신분을 높여줍니다. 애굽에서 온 제사장 가문은 두 번째로 건세를 가진 고위급 가문인데 그 유력한 가문의 딸을 아내로 주어서 실제적인 신분을 상승시켜 주는 겁니다. 자, 이 모든 지위, 권세, 신분 등이 한 번에 요셉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아무리 요셉이 바로왕의 꿈을 해석해 주고 그 대비책을 일러준들 한들 바로왕이 고집을 피우고 그래 네가 왔던 감옥에 너는 돌아가라 이랬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신뢰가 무엇이냐면은 바로왕, 모세 때의 바로왕, 바로라는 것은 애굽 왕의 호칭입니다. 파라오입니다. 파라오. 그러니까 모세 때의 바로왕과 요셉 시대의 바로왕은 다른 왕이죠. 그 모세 시대 때 바로왕은 모세가 이스라엘을 놓아 보내야 합니다 경고했을 때 이 말을 듣지 않고 10가지 재앙을 맞닥뜨립니다. 마지막 재앙은 모든 장자가 죽임을 당할 것을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왕은 말을 듣지 않죠. 그리고 오히려 홍해까지 따라 들어와서 시체로 떠오를 때까지 모세의 말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말을 안 듣는 겁니까? 그래요. 출애굽기 11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보 뒤에 출애굽기 11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기만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출애굽기에 보면은 반복해서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 모세의 말을 듣지 않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보여주기 위한 그릇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바로 왕에게 그 완악한 마음을 계속해서 놓아두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요셉의 이 말을 듣고 실제적으로 요셉을 높여서 모든 정권을 위임해서 7년 대흉년을 예비하게끔 한 바로 왕, 그에게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겁니다. 요셉의 말을 들어라. 그래야 네가 살고 네 나라가 살 것이다 라는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바로 왕이 이런 결정을 하고 이러한 정권을, 애굽의 통수권을 다 넘겨주는 일을 하게 된 것이죠. 자, 요셉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바로 왕에게도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아무리 실력이 있고 아무리 능력이 탁월해도 쓰임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준비가 잘 되고 훈련되어도 빛이 드러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자, 요셉은 7년 대풍년 기간을 맞이합니다. 이때 그의 아내 아스낫은 2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그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이 무엇이죠? 므낫세. 므낫세의 이름의 뜻이 뭐냐? 잊었다. 므낫세. 잊었다. 자, 창세기 41장 51절 말씀. 자, 성경에 있습니다. 창세기 41장 51절 읽어봅시다.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미요. 아멘. 지난날의 서러움, 믿었던 형제들로부터의 배신,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과 거짓 고소에 대한 원망과 분노, 억울함, 술 맡은 간원장에게 잊혀졌던 서운함, 이제까지 있었던 고생, 고통, 어려움, 온갖 부정적이고 안 좋았던 일들에 대해서 잊었다. 13년 동안 아버지 집에서부터 애굽에 팔려와 있었던 모든 안 좋은 기억에 대해 잊었다. 자, 누가 이 괴로움을 다 잊게 해주셨습니까? 하나님이 해주신 것이죠. 여러분에게도 요셉이 첫 아들을 낳고 이름을 므낫세라 지은 것과 같이 과거의 모든 상처와 아픔과 괴로움을 잊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크신 은혜를 베푸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난 것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그냥 일어나는 일이 없습니다. 우연히 일어나는 일들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0장 29절 30절 말씀, 주보 뒤에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는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아멘. 적은 가격에 팔리는 참새 한 마리도 그냥 떨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해가 안 되고 설명이 안 되고 납득이 가지 않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아픔, 고통, 괴로움도 다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고, 그 결국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 하신 일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겪은 어려움, 아픔, 시련은 바로 요셉을 마침내 복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또한 그를 통해서 앞으로 닥쳐올 기근에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야곱의 집을 애굽으로 이주시켜서 400년간 이스라엘이 민족으로 성장해서 마침내 출애굽하여 나라를 이루어, 이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게 하셔서 천하 만민이 구원을 얻게 하시고자 하는 그 구원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요셉에게 그 어려움과 고난과 아픔들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꼭 도우실 것이다. 하나님이 꼭 날 회복시키실 것이다. 하나님이 날 꼭 치료하실 것이다. 그리고 나의 고통과 아픔을 통해서 다른 이들을 돕고 또한 그들을 섬겨서 모두에게 복이 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요셉은 두 번째로 아이를 낳습니다. 이 둘째 아이의 이름이 무엇이죠? 에브라임. 첫째 아이 이름은 잊었다, 므낫세. 두 번째는 에브라임. 이 에브라임의 이름의 뜻은 창성함입니다. 풍성함, 부요함. 자, 창세기 41장 52절. 아멘.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했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번성하게 했다는 거죠. 번성. 자, 므낫세. 과거를 잊었다. 아픔과 고통, 괴로움을 잊었다. 에서 더 나아가서 에브라임. 풍성함, 부요함을 주셨다. 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자, 요셉의 고난은 단순히 요셉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가족과 이웃을 넘어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은 므낫세, 잊었다. 과거의 아픔과 괴로움을 잊었다를 지나서 에브라임, 풍성함, 부요함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고난이 없으면 생명과 풍성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얘기하기를 풍성과 부요함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생명과 부요함, 풍성함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지나가야 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고 또 고통의 자리가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에 보면, 자, 주보디에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고난받고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시면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도 없고 풍성함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얻고 풍성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에도 풍성함과 부요함만을 우리가 구하지만은 풍성함과 부요함을 얻기 전에 우리에게 있는 것은 고난과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가야 합니다. 바닥을 경험해야지만 겸손을 배우게 됩니다. 그 겸손 가운데서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 후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실 수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을 하나님이 겪게끔 하시는 것입니다. 7년의 풍년이 지나고 이제 흉년이 들기 시작합니다. 애굽 사람들이 굶어 죽겠다고 바로 왕에게 아우성을 칩니다. 그때 바로 왕은 요셉에게 가서 요셉이 이르는 대로 그대로 하라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자, 하나님은 바로 왕에게 꿈을 통해 계시를 주었습니다. 앞으로 애굽 땅 중동 지역에 일어날 일들을 알려주셨습니다. 이 꿈을 요셉이 해석을 했습니다. 7년 풍년 뒤에 7년 흉년이 온다. 요셉은 해석을 했을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해 대책도 세웠습니다. 7년 풍년 때 곡식을 저장하였다가 7년 흉년을 견디어낸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각 성마다 창고를 짓고 소출의 4분의 1씩을 거두어서 저장해 놓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직접 애굽 전역을 순찰합니다. 예. 그리고 직접 자기가 챙깁니다. 매우 실행적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한테 시키려고 합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면 우리가 계획을 짜고 우리가 실행에 옮겨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셉이 기근을 이긴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실 성령이 주신 생각입니다. 창세기 41장 38절 말씀 성경에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야 하고. 예. 하나님의 영에 감동됐다는 것은 성령 충만하다는 거죠. 성령 충만은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지 하는 식으로 있는 것이 성령 충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어떨 때는 하나님이 막 이끌어 가실 때는 그냥 하나님이 이끄시는 것을 바라보고 기다려야 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종살이 하거나 감옥에 있을 때 그거 할 수 있는 게 뭐 있었겠습니까? 하루하루 그냥 자기 해야 되는 반복적인 일상을 그냥 살아가는 거죠. 그러나 또 어느 순간이 되었을 때는 요셉이 바로 왕의 꿈을 들었을 때는 해석할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실행에 옮겨 나가는 이 일도 하는 것이죠. 자, 요셉의 모습은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이 행동을 성령 충만한 사람이 하는 모습으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요셉은 기근의 때에 애굽 사람들을 살리는데 양식을 구하는 그들에게 그냥 양식을 나누어 주지 않습니다. 그냥 나누어 주면 얼마나 좀 보기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팝니다. 왜 그렇게 했는가? 41장의 내용은 가뭄의 초기 단계에 있었는데 앞으로 7년을 지금 버텨야 됩니다. 그런데 무상으로 나누어 주면은 사람들이 해프게 사용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값을 지불하고 사야지 귀한 줄 알고 아끼고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무상으로 주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냥 줘야 할 때가 있습니다. 뒤에 보면은 형들이 곡식을 사러 왔을 때 돈을 다시금 그 자루 속에 넣어서 그냥 같이 보내버리죠. 안 받겠다는 겁니다. 형들에 대해서. 어떨 때는 그냥 주어야 할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값을 치르고 받게 해야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얻은 구원, 예수님 안에 있는 새 생명, 이 구원은 값없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가 값없이 받는 이유는 값으로 매길 수도 없고 값을 내고는 도저히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것이죠. 그 귀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예수님의 고귀한 생명을 버리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영생,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에 들어가게 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고통을 잊게 하시고 므낫세에서 풍요와 부요함으로 에브라임으로, 요셉처럼 연단과 시련의 과정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므낫세, 두 명의 아들을 낳는 거거든요. 므낫세 잊게 하시고 에브라임 풍요와 부요함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하신 이유는 요셉을 복줄 뿐만 아니라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 애굽을 살리고 중동을 살리고 야곱의 가족을 살릴 뿐만 아니라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들어서 국가로 만들고 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구속사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이 일들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도 인도하고 계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